오늘은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성경 인물을 쭉 설교를 해 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저녁에 잠깐 살피겠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또 이어서 인물 설교 계속 새벽마다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세 제자가 있는데 그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죠?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했어요. 굉장히 각별해요. 특별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세례 요한의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인척, 친척 관계예요. 사촌쯤 되는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예수님의 애제자요, 측근 제자요, 각별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시절에 그런 제가 설교할 때도 간혹 한 얘기지만은 청년 시절에 그런 다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다툼들이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근데 맨 큰 동서 장로님하고 이제 저하고 띠동갑인데 이제 대화하고 하는 거 보면은 꼭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그러면은 저는 또 장로님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어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는 이 사람아. 아니라 우리 집안을 보시오. 예수나 믿게 생겼는가? 근데 그 속에서 나를 건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서로 아주 의저운 다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했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기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건 제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읽어지는 것이지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싹군들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둔 거예요. 저는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신앙이다. 이 야고보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요. 마치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성격 불같은 사람 하나 또 있죠. 사도 요한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이 불같으면 급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 급하다기보다도 급한 것도 있지만 이 다혈질이에요. 베드로는 기질상. 근데 이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격이 급해. 근데 이 야고보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들이 신앙의 후예로서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즉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와 집을 버리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헌신은 뭐 죄종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나 다 바치는 것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임직하거나 또 그 목사님들 위임식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저에게 이제 축사나 권면의 기회가 주어지면, 격려사 기회가 주어지면 목사가 뭐냐? 목사는 첫째, 목사로 임직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 것이 목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는 뭐냐? 목사는 한 교회를 담임할 때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은 바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그러면 목사만 주의 종인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종들과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 모두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신앙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분. 그 신앙이 지금도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가 있었는데 그 전기 제목이 뭐냐면은 피를 바치련다라는 그 책이에요. 뭐 저하고 동시대였던 분들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피를 바치련다.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저자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순교적인 그 삶을 얘기하면서, 근데 참 이 목사는 이 언어가 참 중요해요. 말이 좋은 것하고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말이 좋은 것은 그 신뢰감이 없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맛깔스럽고 이해되기 쉽고 드라마틱하게. 근데 그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두루마기 탁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아주 그냥 쏙 빠져들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온몸이 절절절절절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주의 종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온몸이 절절절절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교회를 위해 또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은 3월 1일 3.1 그 3.1운동 금년이 100주년이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아주 크게 한국교회가 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1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당시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다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연히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영광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처럼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도 다 우리 주님을 위해 다 바치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일부 예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성도들보다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예수님 믿기에 더 조건이 좋다. 조건이 더 유리하다. 믿음을 따라 살기.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의 길, 주의 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느 정도 제한된 여건 그리고 확보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냐. 지금 보세요. 이 최저임금제 하고 나니까 이 최저임금제가 임금이 올라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업주들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직이 더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참 좋은 정책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청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 어머니께서요 학교 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사실 학교 식당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살았지.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어머니가 학교 식당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생들까지 전부 다 엄마가 이제 하는 그 식당에서 선생님들만 처음에 식사를 하다가 다 밥을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손님이 몇십 명 손님에서 몇백 명 손님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그 별로 놀라지도 않네 사람들이. 장사가 갑자기 그렇게 잘 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 한둘 더 쓰고 그래 막 다녔는데 갑자기 엄마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령을 65세까지로 딱 잘라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김대중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찍었다마는 별로 안 좋아야? 65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엄마 개인적으로는 65세 식당 하는데 뭐 제한될 필요가 뭐 있어요. 엄마가 손맛만 더 좋아지지. 근데 65세 딱 자르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힘들어졌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형편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기 싫은 것도 아닌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 상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목사로서 그것도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헌신 안 한다고 충성 안 한다고 나무란 적이 있어요? 난 별로 나무라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은 내가 속은 있어.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시간도 좀 내고 저 사람은 시간도 좀 낼 수 있고 물질도 좀 헌신할 수 있고 좀 자기 재능도 헌신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데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말하니까 그러죠. 다 나도 알아. 나도 속은 있다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들 신앙이 참 좋고 위대하다고 봐요. 전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이면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에도 늘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라고 뭐 자기들 편한 시간 갖고 싶지 않고 그분들이라고 뭐 힘든 일에 늘 손 담그고 싶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교사를 비롯해 가지고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굳은 일, 땡볕에 나가 있는 분들, 모든 분들까지 정말로 그분들의 신앙은 위대하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신앙.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버리고 헌신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기왕에 헌신하고 기왕에 충성한다면 저는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왕에 이렇게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이에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주님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인정한 거예요. 다른 12명의 제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너희 셋은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보세요. 이 마가복음 이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12살 소녀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찾아가 가지고 달리다굼 하셔요. 우리 간혹 찬양 부르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 그런데 죽었던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깨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들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만 알고 있고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후까지 동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고민을 누구에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말하죠. 끝까지 동행해요. 성도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의 가까운 제자가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갈 베드로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저에게도 그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원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탁 붙잡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탁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 목사님의 주의 종의 12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최측근 제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막 다짐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가 몹시 어려웠어요. 교회가 몹시 어려웠는데 참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군요. 왜냐하면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랬어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조금 거칠 때여가지고 막 거칠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별일이 있어도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바로 큰동서예요. 그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하여간 평생 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기 임동 삼거리 3일다방에서 갑자기 이제 8번 버스 타고 21번 타고 갈아타고 집에를 가야 돼. 이제 각자. 나는 상무동에서 내리고 당신은 집이 송정리니까 거기까지 가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방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쩐가? 답을 말이요. 자기는 이러니 너는 어쩐가? 이렇게 물어봐야 내가 답을 또 얼른 솔깃하게 편들어 줄 거 아니요. 근데 그 말을 쏙 빼고 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자네는 어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이제. 다시 말하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이제 내 대답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는 믿음대로 대답했어요. 나는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따릅니다. 그런가? 나도 그러네. 우리가 목사님을 지키세. 내가 어렸을 때 뭔 목사님 지킬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사람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예수님 끝까지 동행한 거예요. 끝까지 동행한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였고, 야고보는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그런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찾으신 분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러분, AD 44년에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수형을 처했어요. 여러분, 참수형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참수형은 그에 비해 가벼워 보여요. 그렇지만 목이 잘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하고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들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바울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참스타가 있잖아요. 제가 로마에 몇 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언제나 로마에 가면 그곳을 갔어요. 바울의 목이 잘린 그곳.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극형인 그 십자가형은 면제를 받았어요. 십자가형 면제 받았다고 그 죽음이 뭐 가벼운 죽음이겠어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 즉 야고보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승리자는 순교자예요. 사도들이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지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야심가예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급한 성격이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잠재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 하는 별명을 주는 것이죠.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이 X자로 못 박혀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여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그 터키, 우리 그 10년 전에 성주순례 가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얀 석회에 있어가지고 뭘 예쁜 그곳에서 우리가 그 뜰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놀았잖아요. 찬양하면서. 생각나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춤췄던 그곳이 히에라볼리예요. 그곳에서 빌립이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는 세리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애굽에서, 그리고 시몬도 순교를 했고 가룟 유다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 신앙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뭔가요? 순교 신앙이 필요해요.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순교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부터서 그게 잘 안 돼.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순교신앙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순교신앙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순교신앙과는 멀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대충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이 세상이 치열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야고보처럼 순교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야고보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야고보는 순교신앙을 가졌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